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전보다 더욱 노동의 강도를 높여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적인 태도는 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신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직접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들 역시 바로에게 면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기록원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새번역 성경이 모세를 향한 이 기록원들의 부정적 생각과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러한 모세가 만난 문제를 보면서 문제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과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비웃고 경멸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것을 믿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을 비웃고 경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이때 성도는 세상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을 피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세상과 갈등과 마찰을 피하려 해도 세상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 성도는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세상의 박해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속을 세상에 두는 사람은 문제를 사람들에게 가져가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자신의 문제를 가져갑니다. 기록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바로에게 가져간 것과 달리 모세는 자신과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에 더 가까운 모세의 하소연에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본문 중에 바로 이 구절이 제일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가까운 그런 모세의 한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한탄을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완수하시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쏟아내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을 문제라고 잡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경이라고 잡았습니다. 문제나 역경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둘을 굳이 구분해서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 또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이라고 그 뜻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경은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 이걸 역경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볼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의도하고 바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면 좋겠지만 역경을 만났을 때 1차적 목표는 그것을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는 겁니다. 저는 문제와 역경을 이런 차이점으로 바라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 근데 역경은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그저 바라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잘 버텼으면 좋겠다. 오늘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다행히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일부는 우리가 힘겹게라도 해결을 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여 그 문제가 우리에게 역경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버티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고 오늘 설교 서두에서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신앙의 문제도 우리에게 역경으로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역경의 시간이 잘 지나갈 때까지 잘 버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잘 버티자고 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경도 끝이 있고 결국 지나갈 것이니까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자.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그 유래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교훈집에 이거의 유래가 하나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과 관련되어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라에서 최고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한 글귀로 왕이 승리했을 때에도, 왕이 힘들 때에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보석 세공사는 고민하다가 어느 날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지혜롭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시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전에 내려오더라 하는 겁니다. 보석 세공사의 고민을 들은 왕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 넣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 말은 어려움을 겪을 때뿐만이 아니라 성공과 형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기억해야 될 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려울 때 이 말을 되새기면서 잘 버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역경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할 수 없는 역경의 시간, 결핍과 궁핍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버틸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처한 역경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본 후에 신앙인으로서 역경 속에서 잘 버티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6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듯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이미 화가 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6장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이미 마음이 상했고 계속되는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탄압은 모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모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상한 마음도 그리고 모세를 향한 불신도 모세가 회복시킬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바로의 거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과 불신은 모세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버텨내야 할 모세의 역경이었습니다.
7장 8절부터 12장까지는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잘 알려진 하나님의 10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둘러싼 역경은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장 7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장 7절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모세가 역경의 시간을 버텨내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2개, 3개씩 또 나누어지기 때문에 총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잘 화면을 보고 따라오시고 필요하면 메모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역경을 잘 버티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또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의 미움과 원망을 받는 이유는 모세의 출애굽 요청에 대해서 바로가 가혹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로의 완악함이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 결과 모세도 백성들의 미움과 불신을 받는 그런 역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바로의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후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부터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고 또 백성들을 탄압할 때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바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 즉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에 관한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기억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바로의 거절과 탄압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낙심하는 이유 역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말씀을 듣기보다는 듣고 싶은 말씀만을 찾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에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은 외면한 채 성공과 형통과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구절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상을 할 때에도 매일 성경처럼 묵상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고 부담되지 않는 말씀만은 찾아서 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지난 열흘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 성막과
각 기구들의 의미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35장에서 39장 사이에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25장 이하에서 성막 만드는 법을 설명했다면 35장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설명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출애굽기 주석에서도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에 대해서는 25장 이하의 설명을 참고하라. 이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아무 자료가 없고 이미 반복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읽어도 그 모양이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는 그 성막과 관련된 내용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저 혼자서 말씀 묵상할 본문을 정한다면 저는 아마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은 그냥 건너뛰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 교재로 묵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아직 매일 성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늘 중으로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1항에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내일 오전에 구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매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짧은 그 묵상 해설 영상을 보시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역경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거절과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출애굽을 실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의 강한 권력을 그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겠다란 약속을 믿을 때 모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바로 앞에 신같이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바로 앞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바로와 동등한 위치에 세워주시겠다란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대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선 예언자, 선지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와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나비로 세워주신다는 것은 모세의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주시겠다란 약속입니다. 말이 어눌하고 말에 권위가 없는 것이 모세의 약점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바로가 거절하고 또 백성들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자신의 약점이 더 커 보이고 결국은 그 약점 때문에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약점이 많니? 너의 약점이 점점 더 커 보이니?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니? 괜찮아. 나는 너의 약점을 사용할 거야. 나는 너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줄 거야.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모세의 약점과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와 한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역경을 잘 버티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7장 2절에서 출애굽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설명하는 출애굽의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명한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출애굽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처럼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부터 출애굽기 12장제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허락하는 그 사이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바로에게 표징과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 큰 재앙들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과정을 거쳐야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2절에서 출애굽의 과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치겠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출애굽 과정 가운데 바로와 겨루고 그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게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겁내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주체가 바로보다 강하고 바로보다 높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두 구절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명령도 비슷하고 모세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와 출애굽을 단판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바로를 설득할 수 없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출애굽의 역사를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양 착각했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겐 답이 없고 역경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도 그 역경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독립 변수임을 믿는 것입니다.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쓰는 여러분들은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는 개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과 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독립 변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가리킨다입니다.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 즉 원인의 영향을 받는 결과나 효과, 이걸 종속 변수라 말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지금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내용이 조금 다르다면 여러분이 더 정확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후의 설명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 속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처럼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지금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 관한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 말을 믿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6장 9절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불신하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저는 처음에
이 흐름, 백성들이 모세를 불신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시선을 바로에게로 돌리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까? 자꾸 문제와 갈등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이 본문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본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들이 없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구절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떠오른 생각이 바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였습니다.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그 말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부정적 반응은 출애굽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또 출애굽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 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출애굽의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지는 종속 변수일 뿐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또 얼마나 경배했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바로의 탄압으로 나타나자 이들은 동일한 내용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왜 백성들의 불신을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모세는 백성들의 불신과 그들의 부정적 반응을 독립 변수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실현될 때까지 모세가 잘 버티기 위해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역경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잘 버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그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종속 변수일 뿐입니다. 출애굽의 독립 변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독립 변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아무리 바로가 강해도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반응과 평가는 인생의 종속 변수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독립 변수로 믿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그 역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며 잘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역경을 잘 버티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며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역경 앞에서 특히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역경 앞에서 참고 견디는 것은 세상 권력에 굴복하고 체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난 그 시점부터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까지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계속해서 불의한 바로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서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불의와 맞설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80세로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의에 맞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반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불의함에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은 이미 3장에서 6장 사이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7장 6절은 앞에서 나온 같은 표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장 6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람들의 반응을 출애굽의 독립 변수로 생각했던 모세가 이제 7장 6절에 와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독립 변수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아 보이는 이 7장 6절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구나. 그가 참된 회개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504년 전, 바로 오늘인 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타락한 교회를 향해 개혁의 깃발을 올린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바로 그 날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고려 신학대학원 은퇴 교수이며 작은 목자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박용돈 목사님께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리셨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바로 그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였다. 16세기 종교개혁의 발달이 된 95개 조항에서 마틴 루터가 첫 번째로 강조한 내용이 주님은 신자의 삶 전체에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루터는 교회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회개의 삶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한 것이다. 칼뱅도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회개의 삶으로 정의하였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 회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놓치고 있는 종교개혁의 유산이 회개의 영성이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삶으로 왜곡되고 있다. 세월호의 비극을 불러온 유병언의 구원파에서는 은혜로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많은 전통 교회에서도 실제 회개의 삶이 사라져가고 있다.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는 회개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도 회개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긴급하게 회개해야 할 때 가장 회개하기가 어렵다. 죄는 죄를 느끼고 인식하는 능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회개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게 불가능한 회개를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기적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나 역경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불안과 근심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을 만났을 때에는 속히 그 역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그에 앞서 그 시간을 우리를 점검하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경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개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멋있게 역경을 극복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역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며 그 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역경을 버텨낼 수 있는 성경적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역경의 시간을 잘 버티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이 세상과 다를지라도,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것과 다를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평가나 반응은 종속 변수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이 독립 변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교황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제도들을 더 높이고자 했을 때 그러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다. 여기에는 불의에 저항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교회 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4년 전 그 종교 개혁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일궈야 될 종교 개혁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에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의함에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키는 회개와 세상에 대한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개혁의 모습으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